17절에서 34절 중에서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누가 높으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장차 받으실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번민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영의정 좌의정에 앉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서 마음으로 시기하고 실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3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은 아까 보지 않았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함께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실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결의한다. 그러고 난 뒤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하며 채찍질 당하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마찬가지로 3번째 순환 예고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구체적으로 전개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을 현세, 지금 이 세대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신앙 고백한 사람도 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수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 왕국이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의 지상 천국을 기대하며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주 용감한 아줌마, 용감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예수님이 고난받는 인자의 길을
언급하시고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를 넙죽하고 두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 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엄마의 치맛바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자, 어머니는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아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왕으로 와서 영광 중에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어쩌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제자가 12보좌에 앉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앞자리에 앉고 서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선명하게 나는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밝히셨는데도 제자들이 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 제자들의 시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차 죽으셔서 부활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앞으로 가지고 오실 영광에만 가 있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 세 번째 순환을 예고를 하시면서 그 앞전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는 제자들이 약간 근심했다는, 약간이 아니라 매우 근심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 번째 예고에서는 그런 근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12보좌에 앉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기대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제자들의 욕망이 뒤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어쩌면 제자들의 기대는 더욱더 크고 영적의 시야는 더욱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 역시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잠겨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저 멀리 있는 그러한 장차 올 것만 내 눈에 보이려고 하지 고난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 엄마 여인에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마실 잔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잔은요, 우리 주님이 짊어지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신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는 일로서 순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영광은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야고보 형제는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말에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의미를 알고 마실 수 있다고 한 건 아닙니다. 일단 대답부터 해보고 하자. 유머를 할 때도 일단 웃고 보면 그 유머가 웃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 잔이 사실은 뭔지 모르거든요. 먹는 잔인지. 그런데 일단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잔에 의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아갈 길을 아시고 그 잔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고보는요, 복음을 위해서 칼로 순교를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은 나이 들어서 말년에 복음을 위해서 밤모섬에 유배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이 그들에게 미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의 주권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가 앉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우리 엄마는 뭐하고 저렇게 와서 청탁하지 않냐?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런 제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친구의 엄마가 학교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는 뭐하고 학교 와서 부탁도 안 하고 그러냐 하면서 다 엄마들 오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오냐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에 대해서 심히 분이 여겼대요. 심히 분이 여긴 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요. 자, 좌우편에 앉으려는 마음은 12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제자가 특별히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청탁하니까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가 똑같이 그런 자리를 마음에 두고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높아지는 일이 세상의 권세자나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힘 없으면 집니다. 어떤 때는 법정에서 승소에 또 힘이 없으면 지더라고요. 그래서 법도 거짓말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게 큰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부터 27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제자들에게 세상의 집권자들과 달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자, 세상에서 크게 되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는 방법은 어쩌면 정반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되라고 하십니다. 또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며 형제자매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사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종이 되는 행실은 정말 힘들어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종의 생활이 될 때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높이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자신의 모습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복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진짜 말기암이 되어도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내 자식이 아파서 어떻게 되어도 진짜 콩팥이나 간은 나눠줄 부모나 자식은 있지만은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때로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가시는 그런 경우는 더러더러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대속물이란 말은 속전, 이 대신 갚아줬단 말이에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지불금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작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목자처럼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친히 자신을 본보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갈 때 길가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그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무리들도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떠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그때 두 명의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행렬 틈 사이에서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 이 반응을 본 다른 무리들은 이 두 맹인을 막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31절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길가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이 무리들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눈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못 가게 하려고 꾸짖고 막 조용해 잠잠해 하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두 맹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대. 저분한테 가면 우리가 눈이 뜰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그런 집념으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의 잠잠하라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 비좁은 틈을 타서 막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면서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에 예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눈 뜨는 거 당연한데 예수님은 당연히 아는 것도 물어보십니다. 이 두 맹인은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이 곧 보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길가에 앉아있던 두 소경이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들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는가 해서 좀 궁금해서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그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무리들 속에 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저분이 많은 병자들 고쳤다. 뭐 눈뜨게 했다. 귀를 열리게 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가니까 뭐 이런 소문들을 이 두 맹인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하는 자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주로 이 같은 사람 잘 아시죠? 오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 박해할까? 그 국리라는 이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을까? 또 제자들은 무리 가운데 파송하여서 소송거리를 찾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견해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 더 준다면 다른 많은 무리들이 그 중간 입장에서 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진짜 그런 분일까 하면서 관심, 흥미로 따라 뒤쫓아다니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바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바른 소문을 듣고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소문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무리들 틈새를 타서 갔습니다. 눈먼 이 소경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가다가 사람들한테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을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삼아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 이것보다 내가 오늘 주일 왔으니까 진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며 하면서 두 소경이 따랐을까? 많은 사람이 따랐을까?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자,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날 시기를 잘 포착해서 자기 인생에 적용시키며 그는 평생 평안한 마음으로 복을 누리며 예수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고 아무리 교회에 와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내 일생에 후회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기쁨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벅찬 그런 일이 올지라도 정말 평안함으로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길가에 예수님 만난 두 명의 맹인들은 이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그 어려운 난관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인 신앙 고백이시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정말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그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영원한 왕위에 앉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틀림없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장차 올 예수님이 부활 후 오실 메시아 왕국을 향해 가시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를 꼭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또 다른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반드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럼 내가 뭐 불쌍해? 이러면 할 말 없어요. 이러면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때 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팔복.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볼 말씀은 이 맹인들은 정말 간절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외쳤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앞에도 수많은 두 맹인이 앞에 가는 길에 무리들이 있어서 발길을 멈추고 또 멈추고 넘어져 가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현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사회 안에서도 여러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소리 질러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님 저에게 뭘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어머니가 고령이신데 코로나 확진이 되셨는데 감기처럼 잘 지나가게 하소서. 이번 주에 저에게는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해서 기도 이틀 지금 목요일에 금요일에 확진이 되셨지요. 그래서 금요일도 기도해드렸고 어제도 기도해드렸고 계속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힘드시지만 잘 극복하셔요. 그렇게 간절히 저도 아뢰고 있습니다. 그때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것을 아뢰십시오. 그럴 때 이루어집니다. 풀려집니다. 자, 맹인들처럼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가장 간절하고 응답받아야 할 소원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만지사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맹인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랠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전보다 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높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높아집니다. 이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높아집니다. 누가 높으냐?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너무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때로는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낮아지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을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